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 그것을 결정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 잣대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참 결혼 생활 참 행복하겠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겉으로만 그럴 뿐이지 그 결혼 생활을 참 성공했다, 그 결혼 생활이 진짜 행복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남들이 보기에는 참 괜찮은 회사에 들어간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를 나가는 그 걸음이 전혀 기쁘지 않고 보람되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는 직장 생활이라면 그건 껍데기만 그럴 뿐이지 진짜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면이 어떠하느냐가 사실 참된 행복, 진짜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의 행복과 이 평안함, 이것을 결정짓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안이지요, 염려지요, 스트레스, 근심, 걱정,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살아가는데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복함과 불행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요, 스피드스케이팅에 이규혁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하여 4전 5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5번째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올림픽 대표 선수예요. 우리가 이규혁 선수라면 경기할 때 뭐가 가장 큰 어려움일까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이 개인적인 부담감과 국가적, 국민적 이 부담감을 견뎌내는 것이 그 선수에게 가장 큰 힘든 거였죠. 결국 메달을 따지 못하고 인터뷰할 때 울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생활 습관 바꾸려고 4년 동안 규칙적으로 행동했는데 경기 전날 밤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4년 동안 노력했는데 전날 밤 잠을 못 자니까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때 같이 나갔던 선수 중에 모태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할 때 그 선수한테는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태범 선수 이번이 처음입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모태범 선수가 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마음이 차라리 편했대요.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는 부담감이 없었고 편하게 경기에 임하자 금메달하고 은메달을 종목을 달리해서 따게 된 거예요. 마치 부담감이라는 게 이런 거죠. 면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외우고 준비하고 예상 질문 딱 갔지만 앞에서 어버버하고 떨어버리면 준비한 모든 이력과 경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있지요.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정작 실력을 갖추고서 자리에 임하지만 긴장해버리면 생각이 나지 않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찍이 성경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그래요? 마음을 지켜내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요.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마음을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가 사람의 살고 죽는 일을 결정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있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 몸에 무리가 오고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근심, 염려, 스트레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과제이죠.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래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다 이 평안으로 잠식시키고 다 억누르고 제압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 태평과 다릅니다. 태평과 평안은 얼추 비슷한 느낌을 갖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태평함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태평안한 마음은 방관과 무책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거 없는 감정이죠.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에서 나오는 감정이 태평이에요. 하지만 평안은 다르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무언가 든든하기에 갖게 되는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태평과 평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평안하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평안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생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평안해야 평안하죠. 내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평안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떨지마, 괜찮아, 떨지마, 시험에 떨지마. 여러분, 떨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안 떨어지나요? 그 말을 못 들어서 계속 떨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평안히 잠자, 괜찮아, 오늘 밤 잘 자. 여러분, 그런다고 그 말 듣는다고 잠이 옵니까? 자리에 누워도 온갖 잡생각과 온갖 불안한 염려 생각들이 막 머릿속을 맴돌고 소용돌이치고 폭풍우처럼 휘몰아칠 때는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평안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지 내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잘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잘 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제는 뭡니까? 평안은 유입되는 거예요. 평안은 어떤 존재로부터 그렇지 못한 존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고 부여받아져야 되는 것이죠. 주노라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공급하다라는 뜻이고요. 처음 구절에 나오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하죠. 이 끼치노니라는 원어 단어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두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두고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이미 13장에 예수님이 당신이 떠나가시겠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 구절을 현대어와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평안은 유입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평안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조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심리학의 기제를 발휘해서 마인드 컨트롤해서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서 생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바꾸니까 생기고 무언가를 구입하고 어디 좋은 데를 가니까 생기고 가구 배치를 좀 바꿔놓고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으니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그분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존재고요. 본래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갖지 못한 존재로 태어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태어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부터 시작해요. 죄악 중에 출생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욕망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 알 수 없는 불안과 알 수 없는 공허와 알 수 없는 근거를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염려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원래 존재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알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존재에게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평안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남겨두고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안을 주시는데요. 어떤 평안이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2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어떤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은 주님에게서 오는 평안이고 주님이 가지고 계셨고 주님이 누리고 계셨던 신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께서 갖고 누리셨던 그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그분이 갖고 있던 그 평안,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좀 보실까요? 때와 상황은 이렇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죠. 항해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항해를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해요. 제자들이 도우르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우러 오시는 그분을 보고도 뭐예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해요. 소리 질러요. 도와주러 오는 존재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 존재가 오히려 두려워만 하는 그런 상황. 30절 베드로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심한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평안을 주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의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 폭풍과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죽을 수 있겠다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거 나눠주러 오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또 볼까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은 또 다르죠? 아까는 예수님이 배 위에 없어서 두려웠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본래적으로 인간은 바람과 물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람과 물결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람과 물결을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이 펼쳐져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들을 꾸짖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평안함 중에 항해를 하시죠. 이게 그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평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언더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 파워, 그거에 의해서만 찾아오게 되는 평안, 그 감정,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누구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9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6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멘. 여러분 저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성경에 같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평강, 화평, 평화 다양하게 번역됐을 뿐이지 구약에서는 샬롬이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해서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한 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4개로 나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보면 평안의 왕이시에요. 샬롬의 왕 되시는 그분이고요. 또한
평안을 더해 주시는 것을 무궁하게 영원히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로 맺어주실 수 있는,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한 국가 간의 모든 전쟁과 분쟁들, 내분들, 국론의 분열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의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중재하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럴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평강의 왕, 평안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을 좀 볼까요? 11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구주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될 거래요? 평안이 될 거래요. 그 세상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구주의 다른 이름은 샬롬이세요. 샬롬. 예루살렘. 정말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이 입성하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하늘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해요. 평안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실까요? 그것도 평안이에요. 평안. 자, 관계된 거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신이 받는 징계로서 우리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핵심은 우리 심령 가운데 본래적 태생적으로 평안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 고난당하셨다라고 예언되었고 그리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문 닫아놓고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물리적인 공격이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항상 평안과 관계되어서 진짜 평강의 왕으로, 평안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의 유입의 출처를 잘 보시길 바라요. 다시 14장 27절로 돌아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은 세상이 주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주는 유사 평안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받아서 이게 진짜 평안인 줄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의 진짜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면접을 보러, 인터뷰를 보러 갔어요.
근데 똑같이 두 사람이 면접관 앞에서 평안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이렇게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지. 이 직장을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면접관의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지 해서 평안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노하우가 많지, 내가 스펙이 괜찮지, 경력이 많지, 이 정도 회사에 나 정도 사람이 왔다면 당연히 뽑아야지 하는 이런 식의 평안함. 여기 말고도 많이 있지, 난 얼마든지 이거 안 돼도 살 수 있지, 이런 식의 평안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의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갖게 되는 평안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다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업을 하는데 경영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래서 평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재정이 꽤 탄탄해, 나는 사업 노하우도 꽤 많고 후원자도 많아 해서 갖게 되는 유사평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이 아이의 진짜 참부모는 하나님이시지,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그분께서 책임지시지 해서 갖게 되는 평안함과 우리 자녀는 어릴 적부터 말을 잘 들었어, 얘는 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공부도 정말 잘해, 그러니까 얘 인생은 될 거야, 걱정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함도, 유사평안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것에 속아서 정말 근거 없는 데 위에 서서 괜찮다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그것을 확 가져갈 때, 사단이 우리를 어느 순간 확 하고 넘어질 때 고꾸라쳐서 정말 당황하고 큰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영원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을 당하고 놀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요, 제가 우리 셋째 아이를 출산을 막 하고 2010년도입니다. 성멸절을 이제 보내고 처가로 이제 우리 아이들 셋을 다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이가 몇이에요? 대뜸 물어요. 그래서 저 대답했죠. 이제 셋째가 태어났으니까 저요 3명입니다. 아, 저도 3명인데 성별이 저 아들 딸이에요. 아, 저랑 같군요. 저도 아들 딸입니다. 막 의사가 막 관계성이 좋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 아이고 3명이면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요즘 한 명 기르는데 2억 4천 든다는데 3명이니까 7억 2천이겠네요. 내일 뭐 하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당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막 복잡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냥 있어요 라고 했더니, 저런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모자란 판국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만났더니 이 세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불안을 나누고 걱정을 나누면서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7억 2천에 있더라고요. 7억 2천을 준비하면 염려가 없고요. 7억 2천을 꿈도 못 꾸는 사람은 계속 그게 생길 때까지 불안하도록 그런 구조 속에 저를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걱정이 하나도 되질 않았어요. 염려가 하나도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 의사 선생님은 그렇지. 7억 2천밖에 없겠지. 7억 2천으로만 자식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있겠지. 그러니 그걸 바라보겠지. 저는 오히려 의사 선생님,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평안함을 갖게 되었냐면 그 당시로부터 3, 4년 전 일이었어요. 당시 섬기던 교회에 저랑 같은 나이인 동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동료 목사, 같은 나이 목사님보다 저는 그분보다 3, 4년 전에 그분의 아버님 목사님을 한 영성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같이 스텝으로 그 영성 프로그램을 섬길 때, 밤이 되었을 때 그분의 아버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당신의 아들이랑 저랑 이제 나이도 같았고 비슷해 보여서 후배, 한참 후배, 아들 같은 후배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는데요. 그때는 몰랐죠. 그분의 아버님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당신의 목회 경험담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개척교회 할 때 어려웠던 것들, 자신이 지금도 군송교 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 나눠주셨어요. 그러다가 자녀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막 이제 제가 첫째 아이를 이제 막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물었죠. 목사님, 자제분은 몇 명이시고 뭐 하세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셉이, 사라. 역시 목사님의 자녀들이죠. 다 성경 인물이에요. 요한이, 요셉이, 사라. 그럼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우리 첫째 아들 요한이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 요셉이는 의사가 되었고요. 셋째 딸 사라는 한의사입니다. 큰아들 우리 요한이는 목회자인데 학교 선생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둘째 아들 요셉이는 의사인데 또 의사 며느리를 또 만났고요. 셋째 딸 사라도 한의사 남편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눈이 막 커지기 시작. 야, 이럴 수가 있나? 뭐 다른 걸 떠나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잘 길러내셨어요? 저도 목회하느라고 아이들 학원 한번 보낼 수가 없었어요. 개척교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당시 저희 정역에 한 명 있을 때라서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갑자기 자다 말고 이제 또 오늘 번쩍 되어서 목사님 가정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복을 저에게 빌어주세요. 정말 진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빌어드리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자녀의 복을 전도사님 가정에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고 제가 이불 뒤집어 쓰고 2배로 달라고, 막 더블로 갑절로 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길어낼 수 없고, 뭐 간신히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애를 가리킵니까? 당신 뭐 사례비 100만 원 받았어요. 답이 없잖아요. 전도사, 강도사 때. 전도사 때 더 적게 받고, 강도사 돼서 100만 원 받았고. 그러다가 3년, 4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전도 모임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후로 그 아버지 목사님처럼 아들, 딸이 태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출발이 좋은 거예요. 일단 성비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괜한 사모함이 생길 때 그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7억 2천으로 압박해 올 때 내게 하나님이 계셔. 그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빌어주신 복이 있어. 이게요, 허황된 복을 빌고 있을 수 없는 그냥 아무 복이나 주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사모함과 정말 하나님 계신다는 그 마음 속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 되고 의사, 한의사 된 거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한낱 목회자 가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참 복의 근원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사모함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무엇에 근거하여 제가 평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 본문의 14장 24절 이거 보고 있잖아요. 27절 보잖아요. 14장에 1절과 14절 문맥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를 믿으니 성자인 나를 믿으라 하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오는 말이 평안이라는 주제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오고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 정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극악한 상황이 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뭐 해라? 평안할 수 있다. 그 평안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위에 서서 평안하려고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해주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신다는데 왜 두렵고 걱정하나요? 어떤 결핍이 있어도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도 그분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그분 아들 이름으로 구하면 다 공급해 주시겠다니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겠다니 제 마음이 그제서야 평안하고 그제서야 잠을 잘 수 있고 그제서야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의 리더도 오래 하고 회장도 부회장도 함께 했던 오랜 기간 함께 알고 지냈던 청년 자매 하나가 있어요. 얘가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광고회사가 막 일을 몰아치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기한이 맞춰질 때까지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뭘 만들어내야 돼요. 되게 유수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여행을 좀 다녀와야겠다고 여행을 딱 떠나고 한 달 얼마가 지났어요. 저는 얘가 여행을 간지도 몰랐죠. 저는 뉴질랜드 와 있으니까. 하루는 카톡이 온 거예요. 때는 3월 12일 오후가 된 정오 12시 57분. 제가 카톡을 어제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똑똑 목사님 안녕? 무슨 일이신지? 제가 웃으면서 딱 문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시국에 남미 여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시국이 어떤 줄 아시죠? 올해 3월 12일 때는 전 세계가 난리나는 때였어요. 원래는 중미를 거쳐 미국을 갔다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행이 코로나로 녹록지 않아지고 있어서 남미 끝나고 목사님 계신 뉴질랜드 갈까 하고 있어요. 남미는 지금 한국인 입국 거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르헨티나 이과수에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가볼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3월 12일 때가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외국인 출입을 막고 있었고요.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때는 남태평양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서 얘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피지 갔다가 남태평양으로 해가지고 들어올게요. 근데 요거 얘기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금세 모두 막혀버렸어요. 문제는 항공표가 다 끊어졌어요. 칠레에서 출국을 막았으니 일단 산티아고 가서 거기서 다시 연락드리겠대요. 그러더니 연락이 다시 와요. 며칠 지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이 묶여서 출국을 못하고 있대요. 너 괜찮니? 야 직장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났냐. 코로나 조심해라. 너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고 도시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좀 조심해라. 근데 얘가 그 상황 속에 있는 애는 얘인데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뭔 소리야?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니 그 상황 속에서 갇히고 갈 길이 없는데 이 나라 사람 저 사람만 다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공항 폐쇄된 거 이거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티켓팅 해놓고 있는데 막 사라지고 날아가고 그러던 중에 같이 기도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며칠이 또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서프라이즈! 저 지금 한국이에요. 25일자 예매한 카타르 항공 캔슬돼서 22일자 비행기 뜨는 거 확인하고 당일에 바로 표 사서 출발했어요. 표값은 어마무시했지만 지금 한국에 도착해서 코로나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조금 지나 음성 판정 받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발이 묶여서 어찌하지 못하고 다들 두려워하던 이때에 여자애 혼자 그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다가 코로나로 완전히 묶여서 계속 주변 나라가 다 맡기고 있는데도 희한하죠.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면 된다. 이 친구가 제가 아무것도 없이 유학 갈 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랐던 애거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다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학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한다를 다 같이 나눴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인생 살았잖아요. 저도 맡기고 갔고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돌아올 거예요. 염려 없이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이사야 26장 약속의 말씀 같이 좀 보길 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께서, 성부께서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왜 그렇대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는,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평안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평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누구에게?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할 때 아주 강력한 연관성 있는 문맥 하나를 제가 다루지 않았거든요. 27절이 오늘 주로 다루는 말씀인데 앞구절인 26절과 함께 봐야 돼요. 이 평안이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이 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2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보세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고 가겠다 그랬죠. Peace I leave with you 거든요. 내가 평안을 너희와 함께 두겠다인데 어떻게 두냐면 26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어 오시는 성령, 그리고 나는 남겨두는 평안이에요. 자, 그럼 남겨두는 평안은 당신은 떠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평안이 남겨주겠어요?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그 성령이 행하실 주된 사역이 뭐다?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남겨주신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26절을 다시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평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냐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오신다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겠대요. 가이드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평안하고요. 두 번째, 신약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방법, 순간순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도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때마다, 케이스마다 그렇게 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평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평안의 하나님이 임하는 방식이 뭐래요? 그리하면. 그 앞에 뭐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가 임해요? 평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말씀 45장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중요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성부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삶의 평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만들 수도 있고 환난도 만들 수 있고 빛도 어둠도 다 창조하시는 나는 여호와라. 성부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구약의 축도를 아실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 임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인생 가운데 평안을 안겨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평안 자체이신 성자 예수를 보내신 거죠. 바울의 축도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죠.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 바꿔 말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케이스마다 평안으로 직접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거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언젠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어떻게 해요? 장수하다가 평안 중에 그 품에 안기는 복.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달라고. 노년에 평안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노년이 진짜 평안한 삶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몸이 아픈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도시를, 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풍성히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평안을 달라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성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주제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아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온다는데, 자, 좀 헷갈리죠? 세번역과 현대인으로 보세요. 그리하면, 아뢰어 맡기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현대인,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도 없는 놀랍고 희한한 내 안에서 생기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이 태초부터 갖고 계신 그 평안이 나에게 선물처럼 찾아오는 그 길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 모든 일들을 맡길 때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진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